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11월 달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또 12월 달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또 사역하고 섬기고 또 해왔던 모든 일들을 이제 또 돌아보면서요, 우리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고 새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이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또 한 달, 또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과 동일한 오늘 본 말씀으로 계속해서 섬김의 사람, 사역 리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또 함께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두 성경 구절은 섬김의 사람, 사역 리더의 리더십의 핵심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만약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먼저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잘 섬기는 사람이 가장 좋은 리더라고 하십니다. 섬김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훌륭한 리더로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왜 주님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만 하는가? 섬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 7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면요. 첫째는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둘째, 섬김은 내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한다. 셋째,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 바로 섬김의 삶이고요. 여섯 번째는 섬기는 사람은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섬김의 삶은 영원한 상급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난주 이 말씀 7가지 이렇게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중에 몇 가지를 아마 마음에 이렇게 두면서 한 주간 이렇게 생활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나는 섬김을 위해서 창조되어 존재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구나.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섬김의 삶이구나. 이 섬김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이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아마 그런 것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품고 한 주간을 지내오셨죠? 아닙니까? 괜찮으십니까, 다들? 그리고 사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물론 다 외울 수는 없어도 몇 가지만이라도 내가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그것을 정말 잘 생각해서 마음에 품고 한 주간을 지내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거든요. 내가 뭔가 큰 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를 내가 마음에 품을 때, 결단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인생이 변화가 되고 성숙해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늘 보게 되어지는데, 자, 이 7가지 우리가 뭐 다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꼭 사역자들, 또 재직들, 직분자들은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자, 오늘은 9가지 섬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법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섬김의 삶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요,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삶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입니다. 자, 시편 119편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했고요. 시편 86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전심으로, 일심으로라는 말씀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밑줄을 그어야 된다는 것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섬겨사 일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자, 여기 전심으로 일심으로라는 말은 온전히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주님의 일 곧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할 때에 주님 온전히 헌신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섬기는 사람은 온전히 헌신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여유의 시간을 사용하는 부분적 헌신이 아니라 풀타임의 헌신 사역입니다. 목회자나 교육자들만이 풀타임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리더로서 우리는 풀타임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 일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 일에 대한 헌신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일에 얼만큼 헌신하는 모습이 있느냐, 헌신도가 내가 되어져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하고 있는 일, 사업, 직장 다 때려치우고 교회 일에 내가 올인하겠다, 풀타임 사역하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헌신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 성도가 주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생활 타입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의 이 스타일, 나의 생활 타입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봉사를 하겠다는 것은 온전한 봉사가 될 수 없죠. 내가 시간이 좀 나면 내가 교회에 좀 봉사해야 되겠다. 이거는 온전한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헌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은 온전한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나면 한 주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맹세합니다. 곧 제물로 드리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번제단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당장 월요일이 되면 우리 스스로 번제단에서 뛰어내리고 맙니다. 주일날 마치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성전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이 되면 패배자의 모습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주일이나 월요일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 월요일, 어느 날이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온전한 헌신으로서의 섬김인 것입니다. 둘째, 섬김의 사람은 의무가 아니라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주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의무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은 자신의 특별한 사람임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능하게 하셔서 직분을 맡겼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하게 하셨어요. 바울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을 때에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 그 섬김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들만 사용하신다면, 특별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실수들, 잘못한 선택들, 후회스러운 일들이, 행동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와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를 하고 돌보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이 섬김은 기회이지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섬김은 기쁨으로 해야 축복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섬김은 기쁨으로 해야 축복이다. 그렇죠? 섬김은 기쁨으로 해야 축복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책임감을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책임감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앞선 것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섬김은 기쁨으로 해야 축복입니다. 셋째, 섬김의 사람은 사람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물론 작은 교회라고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작은 교회를 섬겼던 그런 목회자인데요. 근데 작은 교회 안에 이런 경향들이 많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곧 작은 연못에서 마치 큰 물고기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못은 작은데요, 자기가 마치 큰 물고기이냐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뒷짐을 지고 사람들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사회 조직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자기 뜻을 앞세우는 겁니다. 내 뜻을 따라와야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마치 사회 조직에 자기가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어떤 조직의 이사가 된 것처럼 지휘하고 군림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교회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이것은 잘못된 동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분명한 사역의 고백이죠. 내가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을 좋게 할까? 하나님을 좋게 할까?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내가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좀 그랬을 종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섬김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일을 하고 있는가? 명예 때문에? 명성 때문에? 작은 일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일, 큰 일은 또 다른 집사님, 다른 권사님 하시고 나는 좀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한다. 내가 뭔가 명예로, 내가 어떤 명성으로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항상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교회 일이나 봉사는 사람을 위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봉사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섬김의 삶을 계속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는요, 섬김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섬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섬김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섬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섬김의 징표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 일과 다른 사람의 일과 비교하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혹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한번 봐라. 나는 항상 제 시간에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항상 늦고 있잖아요. 나는 항상 공과를 잘 마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마치 자신이 완벽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섬김은 겸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며 판단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잘못된 행동이죠. 이런 비판은 교회를 깨트리는 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서로 멸망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 권능은 주께 있는 것이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자는 누구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우는 사람입니다. 다섯째요, 섬김의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주신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영적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았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누가 봉사하려면, 여기서 누가 봉사하려면 이건 가정법의 어떤 표현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자,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이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는 진정한 섬김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또한 자신의 이러한 영적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특별히 요별나게 강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모든 성도에게 다 같이 주신 영적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내가 고난이 있다, 저 은사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난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만 은사를 올바로 사용할 의무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섬김의 사람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는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의 능력 권세를 통해서요, 하나님 교회를 잘 받들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섬김의 사람은 물질보다 사역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신자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야 재물을 따라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너무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새해에는 우리 찬양대를 좀 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학교 교사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안내위원으로 식당의 봉사를, 전도 사역에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이 있는데 새해에는 좀 일을 좀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너무 바쁘다. 바빠서 못합니다. 목사님 너무 바빠요, 제가요. 그렇게 이제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너무 바쁘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질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교회 사역을 맡기려고 하면 바쁘다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섬길 수 없다. 무엇이 보다 가치 있는 일이며 무엇이 중요한 일이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판단하고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지만 특히 이 사역 리더, 재직들, 직분자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모순이죠.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돈 많이 벌지 말고 직장 일도 좀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목적에 대한 이야기,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 앞서도 말씀드렸죠?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좋죠. 그러나 그 돈을 많이 버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게 돼요.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우선순위가 뭐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요, 섬김의 사람은 겸손함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함이라는 것은 단골 메뉴죠.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해도 겸손함은 늘 듣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한다 하면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은혜 주신다. 이 말씀에 주목할 표현은 겸손의 옷입니다. 겸손의 옷. 교만의 옷이 아니고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요,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과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것은 겸손함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종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겸손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겸손함이라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비천하게 생각하거나 무능력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능력과 장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솔직한 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는 장점과 동시에 단점이 있게 마련이죠. 강한 부분이 있으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 강점이 있는 반면 약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우리의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람은 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된 섬김의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한 나머지 자신을 자랑할 여유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성적으로 사람이 섬기는 것과는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사람은 섬기기보다 섬김 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이것이 본성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요, 본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자 하는 것을 내가 굴복시키는, 그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이런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8번째요. 섬김의 사람은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조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인데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섬기는 사람이 요구하는 자세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요 사람들과 지금 다투고 있다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종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그런 거죠. 누군가 내가 다투고 있다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종의 본분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마땅히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조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사역 이전에 하나님 이전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일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섬김은 조화, 하모니입니다. 우리가 일하기 전에, 교회 일,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조화를 이뤄내는 것, 일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9번째는요. 섬김의 사람은 자신의 사역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신뢰성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0절에서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완벽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예수님과 비교될 만한 섬김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또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이 되었고,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섬기는 일이 편안한 일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면 편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섬김은 몇 번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거죠. 내가 몇 번 잘했다는 것으로 내가 섬겼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니까 참 어렵죠. 힘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가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충성해라, 죽도록.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우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스스로 높아질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면 낮아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진정한 리더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것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직무를 맡기시고 하나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섬김의 길,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묵히 잘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되고, 또 여러분이 좋은 일꾼, 좋은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